성경에 하나님을 소개할 때 주로 이제 거의 관용어구처럼 반복되는 표현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게 이제 그런 표현이 나올 때마다 궁금합니다.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세 명의 이름을 하나하나 거론하면서 각각의 이름에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불렀을까?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계시하셨을까? 그냥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 되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우리는 다 알아듣잖아요. 그냥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다 알아듣잖아요. 야곱의 하나님, 야곱 이후에 그의 자녀들에게 야 나는 너희들의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구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다 알아들을 텐데 대부분의 경우 거의 공식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거나 아니면 선지자들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공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담겨있는 영적인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물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우리 성경에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이단들이 있죠. 모든 이단들은 공통적으로 삼위일체를 부정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를 그들이 인정하게 되면 그들의 교주가 하나님 있는 것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어야 자기들이 예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삼위일체라고 그렇게 명명하는 표현, 그런 단어는 존재하지 않지만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삼위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복수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한 분, 유일한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이 한 분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을 복수로 설명할 이유가 없겠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계시해주고 있는 중요한 대목이 하나님을 우리들이 계시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계시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신 성부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렸던 것처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는 것이고, 이삭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으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것이 이삭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가만히 보시면 이삭의 생에 특별히 하나님 앞에 뭔가 뚜렷하게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이삭은 계속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전적으로 항상 은혜를 부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삭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언제나 풍성하게 복 주시고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서, 그 약속 안에서 우리를 복 주시는 하나님, 그게 이삭의 하나님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다루시고 오늘 우리를 온전하게 조성하시는, 오늘 우리의 모든 모난 부분들을 깨트리시고 부수시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깎아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우리를 단련하시고 훈련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다루어지는 거예요. 야곱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애초에 그는 많이 다루어져야 되는 인물이죠. 그는 장막에만 거하는 자였고, 그는 아버지가 보기에, 부모가 보기에도 아유 저거 어떻게 살아가나 라고 그렇게 측은지심으로 바라봐야 되는 자식이었고, 그는 거짓말하는 자요, 속이는 자요, 형의 배고픈 기회를 이용하여 자기의 목적을 취득하는 자요, 이런 게 야곱인데,
그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야곱을 철저하게 깨뜨리시고 그를 철저하게 다루셔서 하나님이 그를 약속의 이스라엘 12지파의 직접적인 조상으로 그렇게 세워내시는, 그게 야곱의 일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의 일생은 성령이 오늘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섭리, 오늘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를 조성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 그게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중요한 성삼위 하나님을 오늘 우리 계시하고 한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주제가 담겨 있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함께 나눌 말씀은 그 삼위일체를 나누고 싶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고백 안에 담겨 있는 어떤 신앙의 유산이 있다고 하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해도 아브라함이 기분 나빠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해도 이삭이 왜 내 이름 넣지 않느냐라고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다 그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아브라함 하나님이라고 얘기해도 되고,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해도 되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해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을 하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라, 우리 하나님이시라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이삭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삭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안에는 어떤 신앙의 유산이 담겨져 있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그의 말씀 안에서 그의 인생을 펼쳐가지만 사실 아브라함 안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한 모든 복들을 아브라함이 다 얻지 못합니다. 그가 약속을 받았지만 아직 그는 그 약속을 누리지 못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누리지 못한 그 약속을 누가 누리냐면 이삭이 누립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한 그 복을 하나님 나는 못 받았어요, 나는 누리지 못했어요 라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섭섭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못 받았지만 내게 약속하신 그 복을 누가 받았냐면 이삭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기의 시간 안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았고, 그의 복을 그에게 그 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는 못 받았는데 아들이 받은 거예요. 그럼 누가 받은 거예요? 내가 받은 거예요. 이삭도 그 복을 다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이삭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삭이 그 복을 다 누렸느냐? 그렇지 않죠. 아브라함은 자기가 하지 않은 것을 복을 받았습니다. 왜? 아버지가 한 것인데 그 복을 누가 받아요? 이삭이 받은 거예요. 나는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실까?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하셨던 그 복을 아버지가 받지 않고 내가 받는 거구나. 그럴 때 이삭은 아버지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에게 있어서 자기 시간과 자기 시대 안에서의 자기가 행한 것만을 그가 복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시대에 아버지가 행한 아버지의 시간과 아버지의 역사 안에서 아버지가 행한 걸 누가 받는 거예요? 내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이게 신앙 유산이에요. 신앙의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종교가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자라고 했을 때 내가 예수 믿으니까 우리 자녀들도 예수 믿어야 된다. 내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가졌으니까 우리 자녀들도, 우리 손자들도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가져야 된다. 여러분, 그것을 신앙의 유산이라고 말하지는 않죠. 여러분, 유산은 글자 그대로 유산이잖아요. 기업이잖아요. 종교를 우리가 누가 유산을 이어받았다라고 얘기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준 것이고,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받지 못한 그 많은 복들을 그 아들이 받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의 아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거예요. 이삭은 내가 하지 않은 것을 복을 받거든요. 나는 하지 않았는데 이 복이 어떻게 내게로 왔을까? 아버지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아버지의 종교를 묻어받은 게 아니라 아버지에게 주어진 그 신앙의 그 유산을, 신앙의 기업을 자기가 유산으로 물려받은 거죠. 그게 유산이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뭐 내가 노력한 것도 아니고 내가 일한 것도 아닌데 아버지가 다 이루어진 유산을 우리가 그렇게 물려받는 것처럼 신앙도 그런 유산이 있는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삭은 그가 하나님 앞에 약속받는 그 복을 다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야곱도 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산을 받고 또 자기에게 주신 그 약속도 받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모든 약속을 다 받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받았냐면 야곱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 대에 약속하신 것 왜 다 안 주셨어요? 라고 섭섭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다 응답받지 못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우리의 수준에서. 그런데 놀랍게도 내 생애에서, 내 시대에서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섭섭하거나 속상하거나 할 필요 없는 것이 그 기도의 응답을 누가 받습니까? 자녀가 받습니다. 뭐가 더 좋습니까? 내가 받는 게 좋습니까? 내 아들과 딸들이 받는 게 좋습니까? 누가 더 좋아요? 뭐가 더 좋아요? 그렇죠. 내가 받는 것보다는 내 아들과 내 딸이 응답받으면 더 좋지 않나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기대가 있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내 생애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다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내가 기대한 만큼의 복을 다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어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는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시대 안에서 우리가 다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누가 받습니까? 내 아들과 내 딸이 받습니다. 아멘. 내 딸과 내 아들이 못 받으면 누가 받습니까? 손자와 손녀가 받습니다. 아멘. 보통 3대에서 제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3대. 그래서 저는 저희 집은 저희 아들들, 두 아들 걱정하지 않습니다. 3대잖아요. 3대. 할아버지 목사, 아버지 목사. 우리 아버님이 못 받은 거, 제가 못 받은 거 두 아들한테 하나님이 다 쏟아 부어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아이들에게 얘기하거든요. 확신한다. 너희들이 어떻게 들을지 모르지만, 오늘도 그런 아침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들이 어떻게 들을지 모르지만 아버지는 확신한다. 확신한다. 아버지는 믿는다. 아버지는 믿는다. 아버지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받았던 약속들과 비전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는 확신한다. 이렇게 오늘도 그렇게 대화를 좀 했어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거든요. 왜냐하면 그걸 제가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내가 받는 이 복들의 근거가 무엇일까? 저는 항상 제가 한 것보다 훨씬 더 후한 점수를 받습니다. 언제나 그랬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제가 제 자신을 너무 잘 알잖아요. 내가 한 게 아닌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보면 저희 아버님이에요. 저희 아버님. 저희 작은 어른이시죠. 그분이 그렇게 신실하게 충성되이 마지막까지 끝까지 목회자의 길을 걸으셨거든요. 근데 그 복을 그분들이 다 못 누리셨어요. 근데 그걸 누가 받냐? 제가 받아요. 제가 받아요. 너무 감사하죠. 저희 어머니, 저희 아버지 그렇게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기셨는데 보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뭐 저렇게 열심히 교회 믿었는데 왜 이렇게 사시는 게 저런가, 그렇게 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인간적으로 볼 수 있죠. 그러나 그 복은 우리가 받습니다. 근데 제가 다 못 받았어요. 아직 복이 많이 남았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복이 아직 많이 남았더라고요. 우리 아들들에게 가겠죠. 또 그 자녀들에게 가겠죠.
그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거예요. 그 유산을 종교를 물려주는 게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유산이 이어지고 신앙의 유산이 물려진다는 건 정말 말할 수 없이 놀라운 복입니다. 놀라운 복입니다. 놀라운 복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제 우리 어느 집사님이 그런 표현을 했어요. 아무개는 뒤로 넘어져도 복을 받는구나. 그 신앙의 유산이 그렇게 이어져 가는 거예요. 이어져 가는 거예요. 오늘 그게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너희가 선택하라고 지금 여호수아가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백성들에게 요청합니다. 선택하라. 하나님을 믿든지 가나안 땅의 신들을 믿든지 너희가 선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선언하니까 그 말을 듣던 백성들이 우리도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마지막에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하나님께 받은 그 복을 그들이 짧게나마 설명하는데, 출애굽할 때부터 광야를 지날 때,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들어올 때 우리와 함께 하셨던, 우리에게 복을 주셨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이 여호수아 이 24장에 나오는 백성들은 출애굽한 백성들이 아니에요. 출애굽한 1세대는 광야에서 여호수아 갈렙 빼고 다 죽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복을 받은 것은 사실 우리와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이 우리의 복이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가 받은 복이다. 내가 받은 복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받은 복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또 그 가운데 많은 백성들은 광야의 길을 걷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태어난 자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들은 광야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과 함께한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서 출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의 조상들이 받은 그 복이 우리가 받은 복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사람들은 출애굽한 경험도 없고 출애굽의 복을 받은 적도 없고 광야를 걸은 적도 없고 광야의 복을 누려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할아버지들이 받았던 그 복이 나의 복이요, 그 복이 지금 우리들에게 이어져 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들이 광야를 걸었을 때 받았던 그 우리 아버지의 복이 오늘 우리에게 임한 복이요, 그 아버지의 복이 오늘 우리에게 이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복은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그들이 다 받지 못한 것을 내가 받고 있는 것이고, 오늘 내가 다 받지 못했지만 내 아들과 내 손주들이 복을 받는 것이니 그 복은 다 내가 받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제가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가정예배를 통해서, 오늘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유산되도록 기도하고, 또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권면하고 호소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의 신앙이 우리 하나님들에게 이어지도록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거기에 놀라운 영적인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종교가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복이 이어지는 거예요. 복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땅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충성스럽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그 복을 사실은 다 누리지 못합니다. 내가 그 복을 충분히 받았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는 아직 남아있는 복이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복을 누가 받습니까? 우리의 아들, 우리의 딸들이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아들, 우리의 딸들도 그 복을 다 받지 못해요. 그 복을 또 누가 받습니까?
우리의 손주들, 우리의 손자, 우리의 손녀가 그 복을 또 이어받습니다. 그러면서 그들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고백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가정이죠. 아빠의 하나님 다르고 나의 하나님 달라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신앙의 유산으로 이어진 게 아니에요. 그냥 종교가 그냥 이어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같은 신앙 고백 안에서 같은 신앙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서로 소통하는 것이요. 아버지가 경험한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가정. 자녀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부모에게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가정.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하나님이구나. 우리의 하나님이구나. 그게 믿음의 가정이요, 믿음 안에서 소통하는 가정이요, 신앙의 유산으로 이어지는 가정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올 한 해 가정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신앙의 유산으로 이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나에게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올 한 해 꼭 기대하시고 그 복을 누리시고 체험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